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씨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사람의 씨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어야지 성경에 없는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보면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됩니다. 12월 달은 얼른 꺼요. 12월 달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철에는 제철 과일이 더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12월 달에는 탄생의 비밀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4월 달에 사실 하고 싶었어요. 탄생의 비밀을 그때 해야지 진짜니까. 그런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4월 달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서 부활과 십자가의 비밀을 증거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결국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이 그래도 탄생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12월 달은 예수 탄생에 관한 비밀로 여러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세상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아는 만큼 뭐예요? 보이는 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석굴암에 가서 석가탑을 이래 보면서 다른 데도 탑 많아요. 근데 석가탑을 보면 그 석가탑의 전설 속에 내용이 있죠. 이야기가 아사달인가 뭐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그 탑을 보면서 그 스토리가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돌덩이만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셨어요. 예수도 아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보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예수를 뭐예요? 아는 것이에요. 이게 아는 만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몰라도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꼭 예수를 알아야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몰라도요 그냥 껍데기 예수만 보고도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아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모르면서 그냥 예수를 믿었을 때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뉴스에 계속 나왔던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에 바로 전창조라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애가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나이는 27인가 28인가 그런데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뭐 어떻게 했는지 돈을 꾸었는지 사기를 쳐서 등을 쳐서 만들었는지 아주 껍데기를 아주 멋지게 만들었어. 좋은 차, 그 차 이름도 몰라 뭐
한 3억 4억씩 가는가 봐요. 그런 차를 타고 집을 그냥 뭐 엄청 멋있는 집을 렌트해가지고 그 집에 살고 멋있는 남자들을 경호원으로 두고 아주 멋지게 옷을 입고 명품으로 쫙 들러요. 야, 껍데기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껍데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거야. 참 사람들 신기해요. 옛말이 딱 맞아요. 잘 입은 거지는 잘 얻어먹는데요. 진짜 사기꾼인데 속에는 사기꾼이야. 근데 겉으로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서 막 돈을 투자했는데 수십억을 투자했어요. 그 돈 찾아요, 못 찾아요? 하나도 못 찾아요.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냐? 겉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속은 사기꾼이야. 근데 속을 알았더라면 해요, 안 해요? 안 믿었어요. 근데 겉을 보고 겉만 믿었으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겉만 보고, 예수의 겉만 보고 겉을 믿었어요. 여러분,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계시록 14장 17절 말씀 보셨어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라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추수꾼이 나와가지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를 걸었어요. 포도송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가 포도송이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런데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추가 밟으니 포도주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왜요? 겉만 보고 믿었던 거예요. 속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수의 겉모습만 계속 보였던 거예요. 진짜 예수의 속을 보는 때가 와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진리의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따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그대로 다 알려지는 역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언제 만나냐?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껍데기 예수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 예수 보고 이 껍데기 예수만 믿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를 여러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예수를 착각했다고요. 어떻게 착각했냐면 예수는 공짜로 태어난 줄 알아. 우리하고 달라.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저희들이 다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하고 좀 특별하게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다 공짜로 태어난 줄 알고 그래서 예수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자식이 난 것이 아니고 그냥 공짜로 태어났다라고 다 믿었어요. 어느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처녀가 임신했으니까 너 어떻게 된 거냐? 산에 올라갔다 복숭아를 하나 따먹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또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옛말이 또 맞다니까요. 공짜는 공짜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시도독이 안 되는 거고 공짜는 없는 거예요.
다들 왜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은 공짜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믿었냐면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가 잉태해서? 그래서 동정녀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애들 낳냐고. 근데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기억하셔요? 좀 이따 시험 볼 거예요. 다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럼 다윗의 자손은 누구요? 요셉이야.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다시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분명히 둘 사이는 동거를 안 했어. 근데 애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서워 말라.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 하나 더 보셨어요.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쭉 읽겠어요. 35절까지.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아니,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나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거룩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래 보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 동침을 안 했어요.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니까 나는 사내를 가까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니까 무서워 말라. 이것은 다시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공짜로 태어나셨어. 맞아요, 안 맞아요? 공짜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예수 본인은 매일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는 그래요. 인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신약 성경에 수백 번이 나와요. 수백 번이 나온다니까 인자라는 말이. 인자는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 뭔가 둘이 썸씽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지.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자꾸 하냐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중요한 건 그잖아요. 성경에서 예수 탄생을 뭐라고 딱 말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진 않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볼 수도 없고 볼
보질 않았으니까, 너무나 오래전 일이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셨습니다. 다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성경은 누구의 세계냐? 바로 다윗의, 예수님은 공짜로 태어났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니까. 우리 로마서 1장 3절 말씀 보셨어요. 이 아들로 말하면, 다시 육신으로는,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뭔 말이요 이게?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뭐가 통했어요? 피가 통했다니까요. 그 얘기는 아까 내가 시험 본다 그랬죠.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그럼 다윗의 자손은 마리아요, 요셉이요? 요셉이라니까요. 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데 마리아가 애를 낳았어요, 공짜로. 근데 천사는 말해요, 이 사람은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고. 그러면 둘이 뭐 있어요, 없어요? 온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알지 못하는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누구 말이 맞아요? 저 목사님 말이 맞아요? 성경 말이 맞아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셨어요. 이 기절 총풍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 자, 우리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은 누구요? 다윗. 이 사람은 뭐요? 다윗.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바로 예수는 누구의 씨요? 다윗의 씨라니까요. 아레오빠고라는 언덕이 있어요. 참 이 말씀을 한 장소가 아테네에 가면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 바로 아래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 아래 붙어 있는데 거기 아레오빠고라는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 바로 바울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저 가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와, 이 설교를 바로 거기 가면 표시도 돼 있더라고요. 바울이 섰던 자리.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거기다 표시해놨더라고요. 정말 그 자리에 서서 이래 보면서 이 성경 구절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믿습니까? 예수는 공짜요, 사람의 씨요.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단 말이야.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다시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믿지. 근데 성경은 죄라는 게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무슨 얘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의 씨로 태어났다고 했는데 안 믿어져. 그게 죄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럼 왜 사람들이 자꾸만 동정녀 마리아 공짜로 태어났다고 생각했는가? 그게 그 원인,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요 성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된 거냐? 이 예언 자체가 친히 징조로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언은 무슨 예언이에요? 징조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징조로 예언됐는데 뭐라고 예언됐느냐? 처녀가 뭐야?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언된 대로 예수가 오셨어요. 이거대로 왔는데 이름을 뭐라 했어요? 예수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예언되기를 이름을 뭐라 한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예수가 됐으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예언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라는 말이랑 이 말이랑 같냐? 아니에요. 달라요. 예수라는 말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약 예수가 임마누엘이었다면, 봐요, 예수님 시대에 임마누엘이었다면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면 예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아무도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를. 왜 못 알아봤어요? 임마누엘의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의 날이 오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하고 임마누엘은 같은 게 뭐예요? 근데 왜 예언대로 안 됐냐고요? 이렇게 예언 자체가 징조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이 뭐니까? 징조는 이런 거예요. 구름이 꽉 꼈어. 아이고, 비가 올 징조가 보이네. 그게 징조예요. 근데 비가 왔어요. 그러면 비가 막 오는 걸 보고 비가 올 징조가 보이네. 바보요. 그죠? 비가 오는데 뭔 징조를 얘기해요? 징조는 비가 안 오는 거, 구름만 낀 걸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은 이루어질 때도 뭘로 이루어져야 돼요? 징조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진짜 임마누엘로 나오면 징조가 아니라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예수가 됐죠. 맞는 거예요.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했는데 진짜 또 처녀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징조니까. 여기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졌다면 여기도 처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해야 돼요.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 더 보셨어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다니. 뭘로 잉태된 것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다시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럼 이 잉태 사건은 뭘로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성령이 씨가 돼서 태어난 줄 알아. 성령이 씨가 된 게 아니요, 성령으로 된 거라니까. 만약 뱃속에 성령이 씨가 돼서 났다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령이요, 그죠? 성령이 씨가 됐으니까. 그럼 성령을 또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성령이 씨가 됐는데 뭔 성령 또 받아요? 그런데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잖아요.
원래 성령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씨가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분이엘 아시죠?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서 분이엘이라 그랬잖아요. 야복나루에서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했잖아요. 그 사건 잘 봐요. 천사가 막 그 천사가 사실은 천사요, 영이요, 사람이요. 사람인가 씨름하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던 거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씨름한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가고 자기도 이랬어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셔가지고 내가 야곱하고 씨름했다가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뭘로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됐으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한 줄도 모르고 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지금 내가 뭐 했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봐요, 마리아하고 요셉은 정혼한 사이니까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아니라 정혼한 사이예요. 만났는데 본인은 몰라. 왜냐하면 성령으로 됐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니까요. 해도 이 일은 뭘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다윗의 뭘로?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는 공짜, 예수는 공짜 그랬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 로마서 9장 1절 말씀 보셨어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말을 하면 베드로고 누구고 다 나를 욕할 것 같아. 이 말을 하면 돌까지 던질 것 같아.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양심상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외와 약속들이 있고, 다시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다시 육신으로 하면, 다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예수는 공짜로 온 게 아니고 육신으로 하면 예수는 이스라엘 너희로부터 왔다. 이 말을 하면 골육과 친척들이 나를 저주하고 형제들은 나를 돌로 던질지라도 내 양심이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괴롭다. 그러나 하겠다. 예수는 바로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너희로부터 났느니라. 예수의 육신은 공짜가 아니고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진짜 예수라니까요. 가짜 예수 믿지 말고 진짜 예수를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우리 마지막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지난주에 증거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껍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사람의 씨로 오신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